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입어 주님을 온전히 표현하고 드러내며 전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전능자 절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선 알 것은 나사로가 병 들고 죽게 된 것이 좀 특별했다. 일반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존재다. 좀 더 나아가면 그분이 생명의 부활이다 라는 사실을 눈으로 한번 보게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번씩 보는 것도 믿음을 얻는데 좀 도움은 됩니다. 보는 것이나 믿는 것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씩 도움은 되고 어떤 기억이 나게 하는, 잊어버렸다가도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될 때 그랬었지 라는 어떤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말인데 그 말씀이 진짜인 줄을 언제 아느냐? 죽어야 아는 거죠.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었구나.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영의 세계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또 기적적인 현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의 영계와 물질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초자연적 능력이 이 물질계에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감탄을 자아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마지막 날에는 그를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일반적인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뭐 이런 일반적인 믿음 가지고는 죽어서 효과를 보겠죠. 그렇죠. 죽은 다음에는 이것이 정확히 진짜인 걸 드러나니까 효과를 보겠지만, 이 육신이 있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다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믿음 가지고 안 되고요.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믿음이. 그 특별한 믿음들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 믿을 때 그런 현장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죄가 대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잖아요. 영적인 일이라.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은 지금이라도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려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확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 두 가지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도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순간에 들어오게 되어야 이 물질 세계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방금 죽었으면 살아나는데 좀 되겠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딱 7번 사람 살렸어요. 사람 살리는 내용이 보면. 근데 예수님이 3번이고 나머지가 4명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사도들이 했는데요. 죽었다가 바로 얼마 안 돼서 살린 거예요. 아직 안 썩었어요. 안 썩어. 썩은 것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직 안 썩었는데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가 나흘이 벌써 돼서 냄새가 나서 뭐요? 썩어서 국물이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겠어요? 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응? 눈을 못 뜬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 그것도 창조의 기적입니다만은 그 있는 것 갖고 하는데요. 이건 썩어가 버린 것을 다시 성하게 돌린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일이에요. 있은 일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했죠. 왜? 그 사람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때에 해야지. 그 사람이 기다리다 살아났을 걸 이런 얘기 절대 못 하거든. 확실히 죽었다. 그런 사람을 살렸다. 라는 얘기를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마르다가 처음에는 일반적인 믿음을 내놨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죽어도 살 것이고 네 오라비가 육체가 죽었지만 살아날 것이고 무릇 살아서 육체가 살아있어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반적인 그 믿음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여금 특별한 믿음, 그 믿음을 갖도록
어떤 하나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 부탁이 뭐냐면은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럼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건 뭐예요?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르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39절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얘기 뭔 얘기예요? 돌문을 못 옮겨놓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되었다니까요. 주님한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어라비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때는 병을 고칠 수가 있었겠고, 죽은 지 바로 죽었으면 살릴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를 딱 했는데요, 그 한마디에 이 마르다에게 믿음이 확 들어가 버렸어요. 그 한마디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하고 딱 부딪히잖아요. 그 순간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확 바뀌어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병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 병 고침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확 생겨버릴 때 그때 확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은 자를 다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이 없다. 인류 역사에 매우 없어요. 100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어쩔 때 살아나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쫙 보여요. 저도 제 믿음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믿었을 때의 믿음, 어떤 그 믿음과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엄청 달라요. 같다고 하지만 같지 않아요. 제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 안 됐어요. 과거에도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다. 심지어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분이 아들로 오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요한복음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 말이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 예수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 가기는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와 같겠지, 삼일체론자들이 얘기하는 그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제대로 보니까, 특히 요한계시록에 육체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신 그 예수를 보니까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제게 엄청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예수님 보좌의 좌편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 세 분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는지, 그 믿음이 언제 확 들어왔는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그 뒤에 하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보세요. 자, 우선 그 마르다를 확 바뀌어버리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한마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설교를 많이 듣지만 어떤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확 바꾸는 거예요. 아, 그랬었네 라는 어떤 뭡니까, 그냥 번개가 치듯이 망치로 탁 때리듯이 탁 어떤 우리의 영혼을 탁 쳐버려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기존에 가던 방향과 완전히 탁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방향을 확 바뀌어버리는 게 있다고요. 근데 이 마르다도 그 얘기를 한마디를 딱 들은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아차했어. 아차, 내가 왜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그가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는 못하겠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맛을 그랬는데 4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내가 믿으면 장차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네가 믿으면 물질 세계에 영적인 세계가 들어와서 물질 세계의 역사는 초자연적 역사를 본다. 그 말 한마디 아시겠죠? 네 믿음을 좀 키워봐라 그 말이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은 뭐예요? 초자연적 역사예요. 그건 다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문둥병자가 낫다 할지, 소경이 눈을 뜬다 할지,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날지, 바람과 풍랑이 그냥 잔잔하게 된다 할지, 아시겠죠? 그때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가 믿으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보통이야.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간증을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KBS에서 무슨 노래는 인생은 즐거워, 노래는 즐거워, 모르겠네. 또 부르는데 뇌가 90%, 70%가 아니더라고. 다시 보니까 뇌가 90%가 안 생겨서 나왔대요. 뇌가 10%만 생겨서 나온 거예요. 아들이 사람 노릇을 할까? 근데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엄마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모든 의사가 다 이 아이는 평생 불구자로 살 것이고 사람 노릇보다 일찍 죽을 것이다 진단을 했지만, 아니요. 그 얘를 유산시키러 가는데 태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유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발로 차더라는 거예요. 차마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났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지,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 처음 봤어요. 물론 온전치가 못해요. 걷는 것이나 또박또박 걷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뇌가 90%가 없는데도 그 말을 하고 노래를 하다니, 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그 당 프로에서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어떤 그 사회자로 나온 사람 펑펑 울었어요. 야, 사람의 믿음이, 엄마의 믿음이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믿으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지금은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네가 믿으면, 요새 네가 믿으면이라는 것은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죽으실 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게 하실 분, 요 정도예요. 그런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이 말 한마디에 말하다가 확 믿음이 생겨.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이 그 순간에 확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벌써 마리다는 그렇게 딱 하니까요 41절에 돌을 옮겨놓았어요. 이 돌을 옮겨놓은 원문을 찍어보면 마르다가 옮겨놓은 게 아니고 그들이 옮겨놨어요. 마르다가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국물 나는 그 친구가 나오게 된 것을 아마 못 나왔겠죠. 왜냐하면 묶어놨으니까. 아마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가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몸을 둘둘둘 말았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수건을 동전을 여기다 2개를 얹어놓고요. 그 풍수를 보면 동전을 2개를 얹어놓고 수건을 여기다 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를 싹 둘둘둘 말아요. 이렇게 둘둘둘둘둘. 꼭 화장지 말듯이 저 발끝까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먼저는 여기다 눈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수건을 하고는 그 다음에 세마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을 덮습니다. 아시겠죠?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둘둘둘 이렇게 맙니다.
둘둘둘 많은 것을 빼고 그 다음에 다리 끝부터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리 끝까지 이렇게 하는 세마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건을 걷어내고 동전을 걷어내는 보통 그런 옛날의 풍습인데요. 먹고 다니죠. 그러니까 막 꿈틀꿈틀꿈틀해서 나왔을 거예요. 아시겠죠? 꿈틀꿈틀꿈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돌을 옮겨놓은 그 돌을 옮겨놓았다는 것이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생기면요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 참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이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행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한 거예요. 돌문 옮겨놨어요. 이 돌문이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은 돌문을 옮겨놓은 게 아니라 돌문을 위로 들어올렸다 돼 있다고요. 원문을 보면. 예전에는 그 무덤 안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돌문을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 돌문도 있고 아시겠죠? 위로 올리는 돌문도 있어요. 근데 여기 돌문을 위로 올리는 돌문. 옆으로 하는 것은요, 도둑놈들이 많이 빨리 이렇게 치우고 갈 수가 있으니까 위로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야 돌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은 안에 정말 절대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한 더 장치가 좀 심한 장치였나 봐요. 위로 들어올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들어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버려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장면 봐봐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아버지는 하나였기 때문에 뭘 부탁하고 부탁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 분이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인 줄 잘 모르는 저 둘러선 무리들, 마르다는 믿음이 확 생겨버렸잖아요. 우리들을 위함이니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저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더니 나사로가 꿈틀꿈틀하면서 밖으로 나온 거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주여 나사로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만약에 치유 현장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아무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이 시간에 생명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와 육신의 생명을 다시 얻어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무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역사할 것인지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장면을 보면. 야, 믿음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냥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버리면 되지 왜 굳이 인간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있어야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특별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다. 그냥 당신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표현을 할 때 그 믿음의 표현은 돌문을 옮겨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확 들어올 때 행함으로 보여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의 표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이 그 다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일생에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인 믿음, 죽은 다음에 되어질 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끔씩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임하는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도 이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믿음에다가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